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5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그 귀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불러주시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에 우리 주를 만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선포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말씀에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생명의 시간 주님을 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분들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봐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돌보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만 안식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 이 말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란 뭐냐? 힘이 있어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잠재우고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초조하게 되고 두렵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종교라 그래요. 영혼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어디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면 다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나야 내 육신도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고요.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으면 되지만은 영혼이 건강하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혼이 살찌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소멸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거기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장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병도 점점 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을 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깊은 병에 걸렸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겉모습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 속 사람은 이미 다 죽어가지고 겉만 그냥 멀쩡히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이번에 조주빈이라는 사람 보세요. 뭐 N번 바인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겉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선량해 보이고 얼마나 천연덕스러워요. 고개는 떨구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받을지 몰라요. 무슨 뭐 범죄 조직법을 적용하고 하면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감옥에 가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속되고 뭐 재판받는 거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관심하는 건 뭐냐? 그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영이 병들었고 이미 사망에 이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이미 장성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사망했다가 말이에요. 영혼이 사망한 거지 딴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사망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격이 죽었고 양심이 죽었고 정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요, 인간의 길을 거부한 거예요. 그 속에는 짐승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격이 죽었고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짓이든지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하는 건 뭡니까? 이런 범죄적 행위, 폐륜적인 반사회적 비인간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다시 말해서 조주빈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주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박사래요. 박사. 자칭 박사래요. 그러면 그 뒤를 따르고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들어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내가면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범죄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 보세요. 그 범죄가 생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바로 영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설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이미 사망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한 영혼들끼리 하는 짓이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음란에 중독이 되고 돈에 중독이 되고 권력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중독이 된 조직이 바로 이 조주빈 사건의 실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란에 중독된 영혼들, 사망한 영혼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런 영혼이 중독되고 사망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뭐 사이트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법으로 다스려가지고 몇 사람 감방 버리고 뭐 사형시킨다고 다 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조주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조직이 수십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 사회가 이런 범죄와 음란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정권이 다스리겠어요? 경찰과 검찰이 뭐 좀 수사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영원히 사망한 사람을요, 어떻게 이겨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 속에는 짐승의 영과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돈과 권력으로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요? 그 사람들 감옥 보낸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겉으로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해봐야 늘 반복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뭐예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몸통이 뭐예요? 혈과 육을 뒤에서 움직이고 조종하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것들을 상대하지 않고는요, 이거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놔두고 겉에 있는 조물애기들만 상대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요, 온갖 이 환경과 조건에 이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돈과 사업 등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수만 가지 것들이 다 우리를 잡아가지고 흔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잊어버리고요, 날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 이 속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우리 기독교는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직 그만이, 저를 따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다. 여기 오직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다 같이 반석이면요, 성경 읽을 필요 없죠. 우리가 왜 성경이 있습니까? 부처가 반석일 것 같으면 절에 가면 되는 거고, 돈이 구원일 것 같으면 돈 불러 다니면 되는 거고, 딴 것이 반석이다, 그럼 믿음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와요? 반석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산성이 누구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소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이것을 기뻐해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뭐 대충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를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랬어요. 이 시편의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라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너희 요새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도망가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 반역을 준비하게 해가지고요. 이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자기가 얻기 위해 가지고는 다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입으로 축복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고 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와가지고는 왕이여 차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이를 가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는 저주할 수가 없고 속으로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언제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그러고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뭐예요? 한 번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하나가 넘어지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쭉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줄줄이 연결돼 가지고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근본을 상대하는 거예요. 핵심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요. 줄줄이 다 엮여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배후 세력을 상대하고 그것을 물리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나머지는 줄줄이 무너진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고 영적 싸움을 상대하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절절히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원히 강건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연단받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헐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또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